우리의 예배를 즐거워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어느덧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저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신 감사의 조건들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페이지입니다. 찬송가 214페이지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7절 8절. 신약 맨 뒤쪽에 가까워요. 네. 디모데 전후서 뒤쪽이고요. 야고보서 요한계시록 앞쪽입니다. 히브리서 맨 마지막 13장. 네.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369페이지입니다. 369페이지. 길지 않으니까 두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라는 건 가르치다, 말하다, 선포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겠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말하고 너희를 인도하든 영적으로 인도하든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자꾸 가르치고 영적으로 리드가 되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 사람들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근데 보긴 보는데 언제까지 보라고요?
행실의 종말을, 그 사람의 과정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 과정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때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끝까지 다 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런 일이 많거든요.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끝까지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실 땐 그렇지만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해지는 경우가 정말 허다하거든요.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는 영적 리더든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의 그 삶을 끝까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판단의 잣대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에 우리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첫째, 우리 자녀들, 주변 가까운 가족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마지막까지 우리가 참,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부족한 것도 많고 세상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정성과 그 열정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는 감히 어떻다라고 얘기하지 못할 만큼, 그럼에도 우린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읽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우리 자녀가 다른 건 모르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우리 믿음만큼은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유산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저희 이제 크게 보면 교회 일이고 작게 보면 가족의 일이었고요, 또 저의 개인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갈라지고 하는 과정들이요. 나가실 때 뭐 아시잖아요. 벽에 있는 액자도 떼가고 뭐 다 가져갔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가져간 게 아니라 사청에 있던 그 원로 목사님이 쓰시던 물품이나 이런 걸 싹 다 가지고 나갔거든요. 마치 저는 이렇게 자녀가 아닌 것처럼, 유족이 아닌 것처럼 정말 뭐 A4 용지 하나까지 그냥 다 가지고 나갔거든요. 하나도 없었어요. 가져나가는 게 그 눈에 보이고 가져나간다고 했을 때, 그래 가져간다라면 어쩔 수 없지, 가져가는 거지. 하지만 제가 딱 한 가지 챙긴 게 있거든요. 다 가져갔는데 딱 하나만 안 가지고 간 거, 그게 이거예요. 이게 이제 원로 목사님이 보시던 성경인데,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박무수 목사님은 뭐 주석 달린 거 안 보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박무수 목사님도 하루아침에 그 말씀의 경지에 도달한 것 전혀 아닙니다. 제가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그만큼 노력하지 않으면서 뭔가 그 결과를 따라가기를 원하고, 나는 그만큼 노력하지 않으면서 그만큼 노력한 사람 결과와 비교하는 거, 그거 정말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세상에 공짜 없어요. 안 했는데 그저 되는 거 전혀 없어요. 제가 박무수 목사님 성경 이거 하나 딱 챙긴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보면 그냥 알아요. 성경은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제가 옛날에 이제 다큐멘터리도 좋아하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거기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아요. 장인들요. 장인인데 이분도 이렇게 뭘 만드는 장인인데 그 칼을 할아버지가 쓰던 걸 아버지가 쓰고 아들이 쓰고 한 80년간 쓰더라고요. 근데 그 칼이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 부엌칼처럼 큰 칼이었대요. 얼마나 오랫동안 썼는지 그게 이제 과도처럼 조그만해진 거예요. 손잡이도 계속 바꾸고, 손잡이 바꾼 지도 수십 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손잡이를 잡아보고 전문가들은 다 알더라고요. 그 연장을 딱 잡아보면 그 연장을 만지는 사람들의 그 수준이, 실력이 바로 느껴진다 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성경책 있죠? 이거 한번 딱 잡아보면 그 사람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그냥 느껴져요. 정말요. 이 말씀을 딱 잡았을 때 안에는 뭐 깨끗합니다. 뭐 줄쳐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끗해요. 근데 이 깨끗한 성경이 잡았을 때 이 가죽 표지가 정말 어린 애 피부처럼 바들바들해요. 그 다음에 이 표지 넘길 때 바깥에 이 손때 묻은 거 있잖아요. 이 뭐라고 설명 못해요. 박문수 목사님은 그런 거 있었어요. 처음에 말씀을 잘 모르시잖아요. 늦게 시작했잖아요. 평신도로 있다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말씀을 그냥 계속 보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한 권짜리 성경 요약된 책이 있어요. 에세이라고. 지금은 안 나왔어요. 절판된 지 벌써 수십 년 넘은 거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거를 여러 번 봤는데 그 일본 이제 신학자가 쓴 책인데 책 한 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을 잘 요약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얼마나 많이 보셨는지 몰라요. 그 책도 보면요, 손때가 묻어서요, 정말 막 거기는 학교 교과서처럼 줄 긋고 정리하고 하면서 전체적인 개론을 이해하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보셨는지 몰라요. 큰 틀을 그렇게 이해하시고 나중에 강론에 들어가듯이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셨던 것이고요. 그 성경에 보면 처음에 줄도 긋고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밖으로 나가셨을 땐 절대 이렇게 톰슨 성경이나 주석 성경 같은 거 가지고 다니시지 않았어요. 그냥 일반 성경 가지고 다녔어요. 그건 그렇게 밖으로 나갈 땐 그랬지만 항상 혼자 계실 때만큼은 항상 이 주석 성경 이거를 항상 가까이 놓고 끊임없이 보셨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다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게 많고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석을 어떤 사람들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석 우습게 생각할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똑똑한 사람이 의대 가잖아요. 정말 그렇잖아요.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그 지방 의대까지 다 차고 나면 서울대가 찬다 그러더라고요. 서울대 공대가. 지금은 그냥 의대 간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볼 때는 뭐 지방에 있는 의대고 뭐 어디 뭐 이러지만 그거 아니래요. 지방에 있는 의대조차도 서울대 뺨치고 있잖아요. 오히려 넘어섰잖아요. 그게 최근의 현상이지만 이 주석들이 써지고 이 200년이 아니에요. 그 수백 년 오랜 시간 동안 그 당대에 가장 뛰어났던 사람들이 신학자가 되었고요. 그들이 가장 뛰어났던 사람이 평생의 목숨을 걸고 성경을 연구했고요. 그리고 그 연구한 사람들이 정리가 되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의 연구 결과가 계속 공통분모를 모으고 정리한 게 지금의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이 주석이라고요. 그러니까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안타까운 게 자기는 진짜 그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던 사람이 그 경지에 이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폄하하는 것,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건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예요. 남이 이룬 걸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 보면요, 100의 99는 자기는 그 경지까지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자기 혼자 잘났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영적인 부분에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계속 보셨어요. 모르는 거 있으면요, 여기 보면 3분의 1은 성경이고 3분의 2는 주석이에요. 모르는 부분은 주석을 보고 이해하시고 그렇게 폭을 넓혀 가셨어요. 그럼 온전하냐? 다 이해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삶,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요, 이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제 성경은요, 학교 교과서처럼 제 성경 본 사람 안에 막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처음엔 노란 형광펜, 그 다음에 샤프 연필로, 그 다음에는 그 주황색, 초록색, 파란색, 옆에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옆에 각주 달듯이 막 깨알같이 적어. 제가 저를 위해서 적는 것도 있지만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게 뭐 여러분 보일지 모르겠어요. 전 정말 지저분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의 후손들이 봤을 때, 우리 할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지만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할아버지의 성경들을 봤을 때, 할아버지가 봤던 그 말씀들을 보았을 때,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저는 느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제일 큰 게 뭐가 있을까? 제가 뭐 돈을 모아서 준다는데 뭐 재벌처럼 하겠어요? 뭐 재벌은 뭐 고사하고 얼마만큼 제가 모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정말 자녀들에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그들이 마음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서 볼 때 할아버지를 자랑할 수 있다라면 그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성경 말고는 없어요. 이거 말고는 뭐예요? 제가 지금 신앙하는 모습들은 시간이 지나면 볼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저는 제 나름의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야 될 것이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아요.
엄건사님이 보셨던 성경은 가져가고 없어요. 그건 제가 따로 항상 챙겨놨는데 가져갔더라고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엄건사님을 통하여 엄건사님이 항상 저한테 보여주셨던 모습이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물 이제 좀 묻혀가지고 머리 다 옛날 다 그랬잖아요. 할머니가 되니까 머리숱도 얼마 없는 것 흰머리 그 뒤로 모아가지고 비녀를 꽂고 탁 꿇어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고 사도신경하고 또 주기도문 다지고 주기도문 하고 또 말씀을 계속 보시는 거예요. 말씀 보고 혼자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시다가 또 이렇게 기도하시고 항상 그렇게 살아왔던 것. 그리고 한글도 서툴렀지만 그 성경을 다 읽으면서 거기에 또 나름대로 줄을 긋고 읽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사셨던 그 할머니의 삶. 또 우리 제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뭐 할머니처럼 그렇진 않지만 나름대로 좀 머리는 똑똑하셨던 분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쓰러지고 나서 그 마지막까지 이게 여러분들께서 이게 성경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지금도 느끼는 건데 끝내요. 이게 끝에 이게 뭉치는 것처럼 이게 마치 이렇게 무릎처럼 굳은 살 베기듯이 성경도 끝에 이런 게 생기거든요. 야고보서도 제가 죄송해요. 자꾸 산으로 가는데 야고보서도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야고보 사도 별명이 낙타무릎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드시면 아시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아니었으니까 그런 일이 없었지만 지금은 고령화 사회니까 나이가 드시고 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싶어도 못 꿇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도요,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젊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도 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마음도 있지만 그렇다고 사람들 보는 데서 그럴 필요 없지만 각자 자기만의 시간이 있든 어느 시간이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 물론 무릎 꿇는 것도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건 굴복이잖아요. 전적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잖아요. 난 당신 앞에 나는 종과 같은 자라는 걸 그냥 고백하는 거잖아요. 가식적인 무릎 꿇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무릎 꿇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이런 데 대해서 항상 좀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도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나. 저는 참 부끄럽게 짝이 없어요. 말로는 거창한 것 같고 바른 소리 하는 것 같고 흔히 말하는 꼰대 같은 거 하는 소리마다 다 맞아요. 맞는 소리인데 듣기 싫은 소리. 그냥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그 말, 내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그 신앙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시고요, 또 그게 부족한 분 있으면 하나님 이제 몇 주 안 남았지만 남은 시간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또 다가오는 내년에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자녀들에게 그런 본을 보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은 이것저것 여러 권 보는 것도 좋지만 한 권을 정하시는 게 좋고요, 정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때마다 그때그때 하나님의 깨달음이나 내가 느꼈던 것들을 별것 아니에요. 계속 적어 나가는 것, 그 다음에 손때를 묻혀 나가는 것. 여러분들이 언젠가 제가 저희 할머니나 저희 아버님의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해봐야 알아요. 가죽을 도대체 얼마만큼 만지면 가죽 이 표지가 이렇게 될지.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귀한 유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으니까 남들도 좋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서였죠. 네.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자,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가르치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여러분들 제가 볼 때요, 과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아이고 저 인간도 자빠지고 쓰러지네, 하나님 가까이 가는 삶이 게을러지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모습은 다 지우시고 본받을 만한 것은 보고 배워나가고, 아이고 저 사람도 자빠지는 거 보니까 저 인간 왜 저런지 몰라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넘어질 정도면 나는 훨씬 빨리 자빠지겠네, 훨씬 쉽게 넘어지겠네, 나는 그러면 안 되겠네.
더 하나님 바라보고 더 십자가 부여잡아야겠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고 나서 뒤에 이제 열쇠와 같은 거예요.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서성된 자는 많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온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아무리 바라봐도 후회하지 않는 존재는 단 하나,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바로 앞입니다. 디모데후서요 4장 7절. 디도서 빌레몬서 바로 앞입니다. 조금만 가면 디모데후서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죽기 직전에 쓴 거예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옥중서신하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빌골몬 이렇게 네 권이 있거든요. 이거는 가택에 연금되었을 때 적었던 것이고요. 가택 연금 상태에서 다시 자유의 몸을 얻었다가 다시 갇히게 됩니다. 그게 거의 죽기 직전이었어요. AD 65에서 67년경인데 그때 적었던 게 디모데후서고요. 디모데후서는 정말 바울이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있었어요. 이제 곧 죽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어떤 성경보다 비장한 성경이에요. 죽기 직전에 정말 유언과 같은 성경이에요. 디모데후서입니다. 4장 7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건 자기의 제자이자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자기 삶을 쭉 살다가 곧 이어서 이제 죽거든요. 죽기 직전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 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영적 역량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사역을 끝날 때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요, 7절에 이 말을 하기 전에요. 7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서 결국 뭐예요?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마지막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는 믿었으니 그걸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는 삶. 내가 믿었던 거 지금 믿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삶.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관제에 대해, 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요. 관제와 같이 벌써,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제 본인이 이제 죽음을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보세요. 관제가 벌써 부어졌다는 걸 자기가 안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관제가 뭔지 아세요? 관제는 주로요,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전제라고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 민수기에 보면은 그 레위기에 보면 제사 법칙이 나오잖아요. 제사 법칙이 나오면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그다음에 또 화목제, 이렇게 5 제사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태우는 번제나 소제 다 태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제사들을 할 때 제물을 태우잖아요. 번제단에 우리로 치면 숯불, 뭐 석쇠 같은데 숯불 같은데 고기를 굽듯이 그렇게 태우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히 태우는 거예요. 고기나 소제는 이제 곡물 같은 걸 태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참 감사하신 분인 게 능력이 되면은 양이든 염소든 소든 하여튼 고기를 태우는 거예요. 짐승을 태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에게는 곡물이나 조그만한 것, 경제적인 부담이 없는 걸 태우게 해주셨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에 대한 부담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나님 앞에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아까워서 소제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상황에 여러분 나름의 마음에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뭔가 물질을 가지고 남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깥에서도 우리가 물질적인 비교당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까지 그럴 필요 없다라고요.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서 이러쿵저러쿵 입방을 찌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다라면 그런 거 개의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를 상황이 안 되면 안 되는, 하나님 다 아세요.
어쩔 땐 여러분들이 상황이 안 된다라면 여러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하나님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실 것이라고요. 그 감사함을 여러분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관제는 뭔가 하면 그 포도주 같은 거예요. 포도주인데 소재나 번제 다 태우잖아요. 소재도 마찬가지, 곡물을 태울 때도 마찬가지고, 다 타고 나면 이제 그 제사가 끝나갈 무렵 있잖아요. 다 끝나, 고기가 거의 다 탔어요. 다 타고 나면 그 포도주를 그 번제단 사방으로 가장자리 쭉 돌아가면서 부어요.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면 마지막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그래서 관제는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한편은 피를 상징하는 것도 있지만 이 번제단에 드릴 때는 기쁨이거든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단에서 하나님 제물과 같이 그렇게 쓰였고 이제 마지막은 기쁨으로 마무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달려간 다음에 하나님을 마주 볼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마치 바울이 자기가 관제로 전제로 부어져 그 포도주처럼 부어졌다라고 고백하듯이 우리 인생의 말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우리 삶 자체를 기뻐할 수 있는 것, 자꾸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뭔가 원망하면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만큼 쓰임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용해 주시고 써주셨다라는 데한 그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마무리.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이 신앙의 여정이 정말 지난하잖아요. 힘든 과정들이잖아요. 하지만 그 과정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는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6절 7절 제가 달아서 읽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7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보세요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남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어떤 분들은 의의 면류관이라니까 이게 뭐 왕관이 아니란다. 아니요, 이것도 그냥 원어 사전에 보면 월계수 같은 그 성리의 상징 있잖아요. 경기에서 이기게 나면 왕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화관 같은 거, 월계수 같은 걸 주잖아요. 승리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네가 성자, 네가 위너라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면서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극명하게 대비해서 왕관은 아니고 그냥 그 월계관만 준다는데, 아니요, 그냥 원사전 뜻은 왕관이라는 것도 포함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왕관을 주실지 월계관을 주실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난다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상의 것들을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뭘 줄지 모르는데 우리가 받을 걸 미리 제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천국에서 상급이 있니 없니 그런 소리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준비하시겠다는 게 있다라면 무엇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확신이에요. 줄지 안 줄지 줄 걸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런 미래에 주시는 그 축복의 약속만 가지고 살아나가느냐? 아니에요. 바울의 삶은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습니까? 우리가 정말 장밋빛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를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내면서 그런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들도 소망하며 바라며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삶, 나는 이게 건강한 신앙인의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옳으신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날이고 여기서는 그 재림하실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은 자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 그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추상적인 약속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삶을, 끝까지 선한 삶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한 가지 기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우선순위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무능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그 본을 보이는 건 너무나 지당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걸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삶의 잔에서 최상의 노력을 다하고 최선의 유능함을 나타내고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제 조건에 있어서는 그게 첫째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결단코 첫째가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시편 20편요. 이거 자꾸 마치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히브리서 13장 7절하고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그 시편 20편 7절, 제 나름대로 뒤에 끝자 7자로 라임을 맞춘다고 맞춘 건데 아무도 관심 없죠? 예, 저 혼자만 그러고 있어요. 예. 예, 시편 20편 7절입니다. 네.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은 이렇게 엉뚱하게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참 재밌는 건요, 그래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나에게 깨달음 주시고요. 예. 자,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가 병거를 의지하지 않을 수 없고요, 말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해요. 그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우선순위는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만 의지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에도 보면 15절의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여호수아가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내 선택은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명확한 선택과 명확한 기준으로 살아나가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다른 건 많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그 말씀을 얼마나 귀히 여겼던지 우리의 삶 속에 나오는, 우리의 손때 묻은 이 말씀, 이 성경, 정말 우리의 손때 묻어서 우리 자녀들이 볼 때마다,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만졌던 그 성경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내가 더 가까이 가야 된다고 스스로가 느끼게끔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귀한 유산을 하나씩 남겨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올 한 해도 마무리되어 갑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여러 가지 분주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분주한 일들 때문에 말로는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였지만 아버지의 뜻과 말씀을 게을리한 것이 있다라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남은 삶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 위에 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말로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 드리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